샬롬, 2021년 1월 31일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대여 말씀의 빛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추위와 감염병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요즘에 한 주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조심스럽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춥고 눈도 오고 하니 여러분의 어려움은 점점 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겨울만 지나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부부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10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과 기다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임신이 되었다는 가느다란 소망만 들리기만 한다면 그동안 기다렸던 10년은 삶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직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새벽 미명에 아주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어둠을 밝히는 조그만 빛이 온다면 이것은 세상을 밝히는 엄청난 광채가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고 난 후에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백성들에게 이제 주님의 행보가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택하시고 안식일이 가까워오자 고향 주변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바로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훈을 말씀하시자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온 것처럼 그들은 깜짝 놀랄 경이로운 반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메시아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 3중직을 동시에 수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부러 본인을 드러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고 주님의 가르침이 정말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서기관은 율법 선생이라고 번역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율법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것에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종교 전문가들로서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그들은 권위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전통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능력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권위는 본질, 에센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풀어지지 않고 꼬여 있을 때 그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발견하기만 하면 좀 어렵고 풀기 더디더라도 때를 기다리며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율법만 전달받고 반복하며 정말로 그냥 외우고 지켜야 함을 강요받았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이 새로운 교훈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신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아멘. 주님의 본질은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두움 가운데 더 비춰지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어두움의 영은 실제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자신의 영향력을 감소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너무 강렬하여 어둠의 영에 잡혀있던 사람은 주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금세 알아봤습니다. 이때 그 고통받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으니 내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오셔서 나를 방해하십니까? 라고 항의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둠에 잡혀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노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의 멸하다는 상하다,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세력이 점차 상하여지고 결국 없어져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의 고백을 듣고 말씀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춰진 어두움의 사람은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이 나가기를 명하시며 노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이 사단을 복종시키기 위해 꾸짖거나 호되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은 회당의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나타났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빛으로 나오게 인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진실한 권위 앞에 모두가 너무 놀라 서로 묻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는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치게 하시고 새로운 영,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두움의 영에 잡혀있는 사람에게서 고통이 떠나는 장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두움의 영은 실제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어두운 영은 분노와 사악성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어둠의 영은 자기가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의해 강제적으로 추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권위는 이제 새로운 교훈으로 모든 이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이 새 교훈은 이처럼 권위가 있습니다. 이 새 교훈은 주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 교훈은 세상이 주는 교훈과 같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됨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종으로의 섬김으로서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이상 드러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메시아 개념, 즉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현실적인 메시아 개념을 바로잡을 때까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새로운 교훈을 드러낼 때 모두가 놀라 서로 물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이러한 권위 있는 교훈을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모든 사람들, 그 무사람들도 더구나 어두움의 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까지도 순종하며 회당은 이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같지 않고 진정한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위 있는 교훈과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훈이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두움의 능력은 성령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교훈은 권위가 있는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전설 중에 이런 우화가 있었습니다. 한 생쥐가 고양이가 너무나 무서워서 고민하다가 뛰어난 능력 있는 마술사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겁에 떨고 있던 생쥐를 불쌍히 여겨 고양이로 바꿔줬습니다. 또 고양이는 마술사를 또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개가 너무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개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개가 되고 나니 이제는 사자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할 수 없이 마술사는 또 그를 사자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찾아갔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되었으니 아무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냥꾼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몸은 사자지만 마음은 여전히 생쥐의 마음밖에 들지 않는구나. 할 수 없다. 다시 생쥐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이 우화에서 어리석은 것은 누구일까요? 생쥐일까요? 마술사일까요? 아마도 마술사일 겁니다.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잘 알았다면 생쥐의 겉모양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두려움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주님의 권위 있는 교훈은 사람을 어두움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회당은 평안을 찾았고 모든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쓰러지고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치 회당 안에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의 가르침으로 어두움과 빛이 다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어느 때에 간 결국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곧 온 사방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설교와 사역은 매우 놀랍고 새로운 것이어서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11편 5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히 자신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본질을 찾으며 붙잡아 가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암흑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터널 같을지라도 말씀의 빛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헨리 나우엔의 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 침묵 속을 부드럽게 말씀하옵소서. 밖으로 제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와 안으로 제 두려움의 시끄러운 소리가 끊임없이 저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리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여전히 제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작고 부드러운 음성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무거운 짐진 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사랑의 음성이 제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자랑과 이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가 입이 막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찬양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을 구해주시고 예수의 승리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